자녀들아 주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좀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게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냐면은 부모님한테 이만큼 순종하면 돼. 이것도 자의적이지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모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보긴 보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 멋대로 성경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내 기준은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내가 오늘 마음이 좋아서, 내가 오늘 마음이 기뻐서, 오늘 내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해준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역으로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도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이걸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되는 게 참 간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공동묘지 여러분들 밤에 혼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거기는 우리랑 무덤의 형태가 좀 다르죠. 동굴 같은 거를 또 무덤으로 쓰기도 합니다. 새벽녘에 아무도 안 가요. 근데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그래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 시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거든요. 그들이 하는 외적인 요식 행위를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 새벽녘에 무덤까지 찾아갔다 향품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열정을 정말 그 누구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생각하면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마리아는 그 순간 우상숭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도둑질하고 사기짓하고 간음질하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면은 도둑질하고 사기짓하고 간음하는 건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분은 더 우상숭배자예요. 왜? 알량하게 자기의 뭐 자존심 한번 내세워보겠다고, 요거 한번 정당화 시켜보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그럼 이건 괜찮겠네, 저거는 괜찮겠네, 이렇게 하는 것은 끝까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건 참 슬픈 문제죠. 자, 이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있으면은 요즘 그 광고, 뉴스를 보면은 그런 것도 있더구만요. 간혹가다 보면은 친아버지가 있는데 친딸을 성폭행을 해서 임신시켰습니다. 그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술을 먹고 들어와갖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부모님, 아버지가
매일같이 와서 가족들 두들겨 팹니다.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무조건 순종을 말한다고 한다면 오해하기가 다 좋습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명령을 내릴 때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뿐만이 아닙니다. 내 상전이든 누구든지 간에 반기독교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얘야, 그거 파주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너 좀 가서 몸 좀 팔고 와라. 딸이 인신매매 많이 했습니다. 그 딸이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서 몸 팔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칩니까? 그런 경우에? 안 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모님한테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부모님이 나한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난 순종 안 해. 순종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아니에요.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좀 반항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로마 제국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해주되 하지만은 반인륜적인 거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너 교회 나가지 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랬지. 네, 오늘서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가치를 우리가 높여주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저 부모님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요거 나한테 조금 편하겠다 하면은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갖고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없죠. 우리가 요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슬프지만 우습다, 웃으면서도 슬프다면은 뭐라고 그러던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울프요? 우프요? 우프니 웃으면서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했더니만 좋아하셨어요? 1+1 더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엄격히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성도님들 다 갈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공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학생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들을 보면은 공부 전혀 안 하는 학생과 30분 하는 학생과 1시간 공부한 학생이 결과가 똑같습니까? 달라요. 대학교 들어가는 게 다르고 직장에 들어가는 게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확률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여러분 1시간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공부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빠지면은 너무 좋다. 학생들이 마치 선생님이 오늘 야간 자율학습 없습니다. 그럼 좋아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은요, 해야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하지? 반발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무조건 순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비 교수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약 먹고 죽읍시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아가동산 사건이라든지 피지에 있는 여 목사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천지가 왜 나옵니까? 제대로 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무조건 너 성경 말씀 못 봤니? 너 하나님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제가 틀을 크게 해서 그 부모가 성도벽자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그걸 크게 들어서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자녀가 나에게 순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가 볼 때에 엄마, 나한테 먼저 순종하라고 하기 전에 엄마는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너 공부 못 시켜주고 뭐하고 이 세상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진짜를 놓치는 거란 말이죠. 왜 놓칩니까?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신 내가 집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학교라도 내가 좀 끝까지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상적인 논리예요. 근데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가 아니라 세속적인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잘못 순종할 때가 있고 부모들은 잘못 순종을 강요할 때가 있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먼저 주님에게 속한 존재로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생각할 때에, 아랫사람이 생각할 때에 합당한 가치를 합당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공경이에요. 무조건 드리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식들이 부모를 높여줄 때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걸 줄 거 아닙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든지 가치가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그때 부모들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합당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자녀들이 못할 때에는 너 누구 닮았니?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자녀들을 마치 내 소유물이냐, 자녀들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뭐라고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잡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 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오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 들어오게끔 하셔야만 됩니다. 내 자녀가 또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머리가 커서 말을 안 했습니까? 아니요. 머리가 크면은요,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크기 때문에 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야, 너 교회 가자. 100이면 100 안 오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지금은 좀 이렇게 몸이 좀 그러셔서 나오지 못하십니다. 아들이 남녀 호락의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면 안 돼 해도 이 자녀가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조용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네가 고민하는 건 네 의지야. 너의 자유고. 근데 엄마가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 안 나갔으면 좋겠다.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분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진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로 안 나가는 겁니다. 남녀 호락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내 자녀와 둘이서 차를 마시면서 혹시 엄마를 인해서 너가 상처받은 건 없었니? 나는 내가 하기로 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못 보잖아. 네가 얘기해주면 엄마가 고쳐나갈 수 있어. 너의 어떤 문제는 엄마가 보고 있잖아. 난 네가 우리 교회가 아니래도 가까운 교회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의 그 순종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런 순종이 있으므로 행복의 보고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가치를 지닌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합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리에 있는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중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오늘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이제 내 자신이 먼저 주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순종이 있고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